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혼 생활의 4계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결혼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이 있다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가정에 겨울이 찾아온다면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그 매서운 바람 때문에 가족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 당연히 냉랭하고 그리고 증오심이 가득해져서 어떤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대화가 점점 단절돼 가는 가정을 보고 겨울을 만난 가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봄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희망을 갖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봄은 기쁨과 희망 그리고 행복과 같은 즐겁고 낙천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된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관계를 더 깊고 견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정이 봄을 만난 가정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생활에 여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을 여름에 비유했는데요. 가정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면 행복함, 만족함, 성취감 이런 마음이 그렇게 생기면서 활발하고 생동감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가을이라는 계절도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 그리고 소외감 등이 가을의 감정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은 가정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가정이 가을을 만난 가정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변화나 불길한 질병의 진행 상태나 너무나 힘든 육체적인 일로 인하여서 번아웃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래서 홀로 버려지던 느낌, 감정을 가지며 가족들 간에 서로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그 가정에 가을이 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이 표현이 참 탁월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만약 게리 체프먼이 말했던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이 가정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봄과 여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던가요? 믿지 않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이 가정을 한번 진단해보고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쳐나는 성경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현대 가정을 말씀이란 청지기로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면
모든 가정이라보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아마 비틀거리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유사하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이 14장은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렸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니까, 야, 이제 우리가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그 나라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만나서 아이를 낳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멜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너는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러졌다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대로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의함 때문에 그만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불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견고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쯤은 떠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일로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세상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노 땅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노시라는 이 땅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방황과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풀면 이런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가 살았던 것이 어디냐? 방황과 탄식의 세월을 살았다.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그가 어떤 힘과 탁월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끝은 방황이고 탄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내 의지와 내 열정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젖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거의 분명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불의함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행복이 가득해야 될 그 가정이 갈등과 다툼과 상처로 가득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행복과 안식을 찾아보기 힘든 가정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도 그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마음이 맞았는데 서로 마음이 끌려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자는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소를 위하여서 아주 열심히 사냥을 해서 싱싱한 날고기를 잡아다 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소는 또 이 사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둘 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뜨겁고 아주 그렇게 했지만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지? 왜 갈등이 생기지?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의 행위를 도대체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정말 사랑하면서도 갈등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숙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하지만 갈등하며 다투다가 정서적으로 이미 서로 남처럼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의함으로 엎드러진 것처럼 지금 많은 가정이 가을과 겨울이란 계절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 상처를 입은 채 고통하는 한순간 한순간,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겨울에 나무가 잎이 하나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은 하루아침에 잎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오면서 어느새 그 나무에는 낙엽이,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겨울이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다가오다 보면 어느새 내 가정은 봄은 떠나고 여름은 떠나고 가을과 겨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에서, 특히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바로 그 가정에 봄과 여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엎드려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났어 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가정을 회복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지금 힘드느냐, 얼마만큼 이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냐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 죄의 그 회개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말도 의지하지 말라.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의식과 인식 가운데 없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곁에 있었던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불안한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속지 않은 이 거짓말에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종교 행위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 둘 멀리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가끔 전화해서 얘야 오늘 교회 갔니? 얘 아버지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뚝.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교회를 갔다는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교회 가서 멍청이 앉아있다 돌아왔는지 아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함에 일주일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그 가부만 관심이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처져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가정이 회개하라 그러면 나 이거 교회 잘 다녀요. 나 교회 직분을 받아 잘 섬겨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인가 주인인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잘못이에요. 자기도 속고 있어요. 내가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찬양도 썩 잘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앙 좋다고 칭찬하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나면 마치 그 말씀을 저절로 살아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곰곰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었군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웅크리고 있는 죄의 세력이 보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를 척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새롭게 회복해내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아버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하란 땅으로 갈 때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어느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형이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다가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화해가 되었어요. 그만 마음에 긴장이 풀어졌는지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는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세겜에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게 있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면 모든 가족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다 제해버려라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날 그때까지 자기는 아니라도 가족들 누군가 우상을 품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이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는 그거 다 버리고 제하고 올라가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야곱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얼추 비슷하게 믿지만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약함이 있어요. almost 크리스찬에 거의 만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가정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죄가 있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많은 성경 부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가정을 회복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고치시는데 집에도 이렇게 보면 수시로 고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을 치고 뭐 여러 가지 하수도가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뭐 이렇게 누구를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쳐야 돼. 그런데 핸디맨의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고치지만 사람을 고쳐야 될 때는 누가 고칩니까? 우리 아내들 남편 고쳐주고 싶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죠? 요것만 잘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을 받았는지 참 집요하죠. 근데 남자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괜히 엉뚱한 자존심을 가지고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가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건 내 눈에 보이는데 안 바뀌어요. 진짜 누가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여러분의 어떤 열정으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십니다. 가정을 바꾸신다, 회복하신다 할 때, 고치신다 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고쳐주십시오. 내 아내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 고쳐주십시오. 내 가정의 모든 가치관, 이 영적인 분위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문을 열어야 그것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고친다는 말은 또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도 있어요. 원치 않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기대했던 사람들에부터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많은 사랑을 부어줬는데 오히려 안갚음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여기에 고친다 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뭔가 고쳐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는 주제가 떠오른다면 누구 앞에 가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고치시는 회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나오미는 흉년이 오자 베들레헴 믿음의 터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민을 가서 한 10여 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 중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금 집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룻과 함께 동행해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나오미다라고 말하니까 그 이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인데 자기 삶은 텅 비었어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주변에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 좀 더 기다리자, 떠나지 말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모압으로 갈래. 믿음이 없는 땅으로 갔다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갔지만 다 잃어버렸으니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혹시나 누가 날 알아보나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자기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보고 더 이상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내 삶을 보니까 많은 걸 갖고 나갔지만 텅 빈 채로 돌아오는데 누가 나보고 나옴이라고 하느냐. 고통하다, 쓰다라고 하는 말하라고 부르라.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텅 빈 것이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로, 아름다운 걸로, 그것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치고라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꿀 수 없었던 나오미,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던 그녀가 훗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돼서 생명도 그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생명의 회복자다 칭찬까지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도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고치시고 수많은 가정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칠지는 사실 비밀입니다. 그 방법은.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내 몸이 자라고 내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리도 없이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기적 같은 현장을 창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애굽의 군대를 저 그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대하다고 광야에서 찬양을 했으니 그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여러분, 보통 연합 찬양대 한 400명, 500명이 무대에서 쫙 서서 할렐루야 그 메시아를 찬양하면요, 서 있는 사람도 이 가슴이 막 떨려요. 근데 200만 명이 그 광중에서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현장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가슴으로 부른 200만 명의 찬양이 땅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일 지나서 광야에 들어서 물이 없자 그 백성이 막 원망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소망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냐면 기쁘게 사랑해 주심으로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사랑만큼 회복하는데 가장 빠른 치료제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십니까? 어느 만큼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셔. 그런데 그 입으로 되뇌우는 고백이 정말 외로울 때, 정말 혼자 있구나,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100% 믿어지면서 가슴에 든든해지냐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거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기쁘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며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필요한데 미국에 오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처음에 올 때는 미국에 가면 새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새치기 한 사람 많더라고요. 백인들도 슬쩍 눈치 보면서. 참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분명히 끝까지 기다렸다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너를 고치마, 우선적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마, 우선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주마. 그것도 기쁜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해도 우리는 덤덤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한다 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심령이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삭막합니다. 말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 구이 한 손, 그 엄마가 담았던 그 묵은 김치가 그렇게 갑자기 막 먹고 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아이고 요즘 평소에 전화도 잘 못 드리다 뭘 먹고 싶어 이렇게 전화하기가 좀 철부지 같아서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그렇게 그리워던 된장국 냄새가 확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누군지 참 부럽다. 누가 또 저희 집에 된장국을 끓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냄새의 진원지가 자기 집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신발 벗고 뛰어갔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지금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부엌에 서서 지금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좋아서 안기면서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수다를 옆에서 타타타타타 떨면서 엄마 어떻게 왔어? 그러면 그 한 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루의 피로를 다 씻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묘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된장국 한 사발 해주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기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내십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과 비유하면 아직도 멀었다 싶어도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입장, 우리의 헌신도에 비하면 과분한 사랑과 과분한 환경을 사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컥 죽으시는 겁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배를 다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올인을 했는데 이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얼마나 실망이 컸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디베로 바닷가,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줄줄이 다 베드로 따라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새벽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불을 피우시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그 추위에 밤새도록 새벽녘에 고기를 잡고 지쳐있던 그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자 그 고기를 주면서 예수님 물으신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는 몰라서 지식적으로 어떤 사전에 다 찾아봐도 없어.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 도대체 너는 날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새벽까지 도망온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죽었던 생명들이 확 생기려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면 어떻게 변할까? 회복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멘 그러셔야죠. 우리가 이 축복 사모하지 않아요? 대부분 축복을 사모할 때 성질이 좀 급해요. 한국 사람들. 빨리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복이 오면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래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특징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주셨다면 오래 누리게 하세요. 이게 백합화와 백향목의 뿌리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 백합화는 그렇다고 합니다. 들의 백합화는 그 팔레스타인의 건기와 우기 때가 있지 않아요. 건기 때는요 희들해가 있다가 새벽에 이슬을 맞고 이 백합화가 금세 고개를 들고 활짝 핀답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의 상징은 빠른 회복, 빠른 성장을 말한대요. 그리고 백향목의 그 뿌리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뿌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백향목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데 회복은 최대한 빨리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최대한 길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표현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7절 보니까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에 가지라는 것은 번성함을 말해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늘은 뭡니까? 안정과 쉼, 안식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뭘 말해요? 기쁨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시고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그것도 빨리 주신대. 최대한 빨리 주신대. 그리고 가장 오래 누리게 하신대. 이게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할까 봐.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좋으니까 못 믿겠다. 너무 좋으니까. 축복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가끔 전도해보면요. 복음이 너무 쉬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된다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의 자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도대체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발버둥쳐야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까 내가 주는 이 은혜는 공짜로 주마 은혜로 주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여러분 삶 속에 기해서 가정을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해 내실 거예요. 가지가 뻗고 아름답고 그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빠른 회복과 오랫동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8절 끝에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 열매가 뭡니까? 오늘 아까 말하는 4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말해요. 열매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수고함으로 내가 꿈꾸는 인생의 열매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거 신앙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해 땀 흘려야 돼.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힘을 믿어야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던 주의해라. 뭘 주의하라 했냐면 너희가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내 손과 내 능의 힘으로 벌었을까 그렇게 착각할까 주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된 거고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8절 끝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오늘 성경에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 메시지를 삶으로 이 세상 앞에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시시하게 보더라고요. 예전에 나가면 목사님 그러면 참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 그러면 목사 이러더라고요. 목사 이래요. 제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교회의 권위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다 느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복 주시가 약속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공짜로 주마, 속히 주마,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마. 이 약속을 우리가 못 받고 산다면 얼마나 바보 같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려서 우리의 삶이 말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세상에 강하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삶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